예배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오늘은 우리 10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우리 자녀들을 축복할 텐데 우리 자녀들을 향하여 손을 들고 우리 축복하겠습니다. 너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라 하나님의 사랑 안에 믿음 뿌리 내리고 주의 뜻대로 주의 뜻대로 항상 살리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 앞에 나와 머리 숙인 당신의 자녀들을 축복합니다. 저들을 주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옵소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람에 따라 하나님과 사람 앞에 사랑받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험한 세상 살아가는 동안 존귀 여김을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들로 말미암아 저들의 가정에 믿음의 공동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날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영광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셨네. 주님의 이름 찬양해. 주 나의 모든 것. 쓰러진 나를 세우고 나의 빈 잔을 채우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일어나셔서 예배합니다. 찬양 드리겠습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완전하신 나의 주, 의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3장 다 같이 부르겠습니다.
주옵소서. 내 주의 귀한 이름이 날 위로하시고 이 귀의 음악 같으니 참 희락되도다. 내 죄의 권세 깨뜨려 그 결박 푸시고 이 주 한만을 비로소 고정케 하셨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스크린에 참회의 기도를 보시면서 우리 함께 참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강해지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했고 많은 것을 가져야 베풀 수 있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하셔도 높이 올라가려고만 했고 남들 위에 서려고만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애써 나의 연약함을 감추려고만 했고 나의 잘못이나 실수를 드러내지 않고 숨기려고만 했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나의 약함이 하나님의 강함을 입는 비결임에도 한없이 강해지려고만 몸부림쳤던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내가 얼마나 넘어지기 쉽고 교만과 자만에 빠질 수 있는 자임에도 나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입술로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고백하면서도 수없이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며 살아온 지난날의 잘못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제는 나의 연약함을 감추지 않게 하소서.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길임을 알게 하소서.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계속해서 중보의 기도를 드립니다. 우리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서명숙 부장집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인도네시아 바위안 종족의 복음화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고요.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2주 후부터 시작하는 우리 대학 입시 시험 치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전하는 저를 위해서 또 말씀을 듣는 우리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도 우리를 주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주 앞에 경배하며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뜻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향하게 하여 주옵소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청년부 임원들과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젊은이들이 말씀 앞에 정결케 하여 주옵소서. 진실함과 깨끗함으로 단장하게 하여 주옵소서. 서명숙 부장집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저들을 지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전염병 확산 방지와 치료제 개발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전염병이 사라지게 하시고 온 성도들이 함께 예배하는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인도네시아 바위안 종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홍영화 지성경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시고 사역의 열매가 맺혀지게 하시며 진실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프랑스의 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사역하는 고재난 선교사님을 붙들어 주사 하나님 사역 위에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제 2주 후에 대학 입학 시험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함께하여 주사 아버지 하나님이여 시험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당신의 자녀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좋은 성적을 거두게 하시고 원하는 대학에 진학할 수 있도록 주께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부족한 종을 세우셨사오니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도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하늘의 위로가 저들에게 임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께 의탁합니다. 끝나는 시간까지 성삼위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신약 299쪽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단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여러분, 고린도 후서는 별명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울의 자서전이다라고 하는 그런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고린도 후서는 바울의 어떤 개인적인 그런 마음이나 감정들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들이 많이 있다는 말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고린도 교회는 바울에 대하여 많은 오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고린도 교회에 들어온 거짓 사도들로 말미암아 그들이 바울에 대한 비방으로 인해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은 바울에 대하여 오해를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미루어 보면 그들이 바울은 육신을 따라 행한다라고 하는가 하면 몸이 약하고 언변이 시원치 않다, 이런 말도 했습니다. 어리석은 자라고 했고 추천사가 없는 사람이다, 그렇게 비방을 했던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의 사도성에 대하여 변증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7장까지가 바울의 변증, 바울의 변론이다. 자신의 사도성에 대한 변론을 하고 있는 내용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마는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그런 변증의 내용이 동일하게 기록되어져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기를 어리석은 자랑을 좀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한번 찾아볼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16절에서 18절 우리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다시 말하노니 누구든지 나를 어리석은 자로 여기지 말라. 만일 그러하더라도 내가 조금 자랑할 수 있도록 어리석은 자로 받으라. 내가 말하는 것은 주를 따라 하는 말이 아니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여러 사람이 육신을 따라 자랑하니 나도 자랑하겠노라. 바울이 지금 하는 자랑은 주를 따라 하는 자랑이 아니다. 육신을 따라 내가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직 어리석은 자와 같이 기탄 없이 자랑하노라. 자신 스스로 어리석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육신의 자랑을 좀 해야 되겠다. 그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랑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자랑하는 이유는 뭘까요? 왜 자랑을 합니까? 내가 남보다 낫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나는 다른 사람보다 강하다. 나는 다른 사람보다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자랑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랑하는 이유는 다른 게 아니에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월등하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은 왜 자신이 어리석다라고 하면서까지 무엇을 자랑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세상의 거짓 선지자들, 거짓 사도들은 세상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것을 자랑했던 거예요. 그들의 학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추천서나 사람들이 인정하는 것들을 자랑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랑은 주를 위하여 받았던 고난을 자랑하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경을 한번 볼 텐데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7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그리스도의 일꾼이냐 정신없는 말을 하거니와 나는 더욱 그러하도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1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여러분 오늘 고린도후서 11장에 바울의 고난의 현장들을 지금 기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참 바울이 대단하다, 존경스러울 정도예요. 여러분 여기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옥에도 갇혔다. 그리고 매도 수없이 맞았다. 죽을 뻔도 했다. 유대인들에게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다. 여러분 유대인의 법률은 죄로 정해지면 그 사람이 매를 맞아야 될 죄면 40에 하나 감한 매를 때리도록 했습니다. 40대를 넘어가지 않도록 했어요. 여러분 신명기 25장 1절에서 3절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걸 자신은 지금 5번이나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3번은 태장으로 맞았다. 여러분 여기 태장이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사람을 때리는 채찍이 있어요. 그런데 그 채찍 끝에 쇠를 달아놓은 거예요. 그걸로 맞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태장을 맞는 사람들은 맞다가 죽는 사람이 많아요. 왜냐하면 채찍은
그냥 가죽으로 된 거기 때문에 아프지요. 물론 뭐 같은 곳을 계속 맞으면 피도 나긴 합니다만은 여러분 태장이라고 하는 것은 끝에 쇠가 달려 있기 때문에 채찍으로 때려서 당기면 살점들이 막 다 뜯어져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것을 3번을 맞았다. 돌로도 맞았고 3번 파산했고 깊은 바닷속에 여러분 여기 이야기합니다. 자지도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것을 자기는 자랑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런 어려움을 겪었다. 그런데 바울은 이야기하기를 내가 너희들에게 어리석은 자랑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를 위하여 당한 고난들, 그것은 육신적인 자랑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누군가 이 정도 된다면 자랑을 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고난을 받았다. 내가 주를 위하여 이렇게 힘든 일을 겪었다. 그런데 바울은 어리석은 자랑이다. 육신의 자랑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득불 한번 하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거짓 사도들이 이런 자랑들을 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수고했습니다.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하여 나는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면서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도 좀 자랑 좀 해보자. 내가 부끄러운 줄 알지만 어리석은 자랑인 줄 알지만 내가 수없이 죽음의 고통을 겪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고린도후서 12장은 바울이 2가지를 자랑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바울의 자랑이다 그렇게 잡았어요. 자, 무엇을 자랑하고 있나 우리 한번 좀 볼 텐데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은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여러분 여기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14년 전에 경험한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본문을 자세히 보면 제3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안다. 자기라고 이야기 안 해요. 제3자 누군가를 내가 한 사람을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갔다. 수많은 알 수 없는 말들 그리고 전할 수 없는 말들을 거기서 내가 들었다. 바울은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를 보면 영적인 문제들이 참 많았던 교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보았습니다. 뭐 이런 영적인 이런 신비한 것들을 이야기하면서 마치 자신이 대단한 것처럼 이야기했던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지금 이야기합니다. 내가 14년 전에 이러한 체험을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참 관심을 많이 갖지요. 내가 천국을 다녀왔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났습니다. 주님이 내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뭐 이런 이야기들을 하면 여러분 평범하게 우리가 경험하는 게 아니잖아요. 아, 저 사람 대단한 영성을 가지고 있네. 야, 저 사람 참 영적인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한국교회 한때 내가 본 천국이라는 책이 불티나게 팔려서 베스트셀러가 된 적이 있는 거예요. 내가 천국을 가봤더니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을 만나는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주님이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바울이 자신이 경험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도 14년 동안 말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것을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하겠다, 어리석은 줄 알지만 내가 자랑을 좀 너희들에게 하겠다. 너희들이 그런 걸 가지고 사도의 어떤 결정을 이야기하니까, 내가 이런 신비한 경험이나 이런 계시와 환상으로 이야기하면 너희들보다 훨씬 많은 경험을 한 사람이라고 바울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 말씀 우리 한번 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5절에서 7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두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에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자, 바울은 지금 이야기해요. 내가 말하는 거 거짓된 게 아니다, 참이다. 그런데 내가 이러한 신비한 경험을 했지만 내가 너희들에게 그렇게 이런 말을 하는 걸 원치 않는 것은 뭐냐면 너희들이 나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그렇다. 그러면서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자만하게 하지 않기 위하여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를 주셨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이야기하는 육체의 가시 사단의 사자가 뭔지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많은 학자들이 그래도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공히 이야기하는 것은 바울이 아마 어떤 간질병을 앓지 않았는가, 또 어떤 사람들은 바울이 심한 안지를 앓고 있지 않았나, 그렇게 추측을 할 뿐입니다. 정확하게는 성경이 어떤 병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무슨 감기 정도의 그런 간단한 건 아닌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것입니다. 지금 그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지금 하나님 앞에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8절에서 10절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바울은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만하지 않기 위하여 주신 육체의 가시를 위하여 3번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거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나님이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내 육체의 가시는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다. 내가 지금 어떤 육체의 가시, 질병을 가지고 있어요.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하나님께 그걸 좀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해지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리고 그 질병은 고쳐주지 않으셨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을 하시겠어요?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하시겠어요? 나는 지금 너무너무 고통스러워요.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아파요. 그런데 하나님이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하신다면 여러분 어떻게 반응하시겠냐는 거예요. 더군다나 9절에 보면 바울은 9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지금 자신의 약한 것을 자랑한다고 이야기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약한 것을 자랑하지 않습니다. 강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남보다 많이 가진 것을 자랑해요. 남보다 힘센 것을 자랑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동물들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컴퓨터에 자료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개들이 공격을 하는 어떤 그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보니까 이래요. 적극적 공격 행동을 보이는 개는 자신이 더 커 보이도록 빳빳한 자세로 목털을 곤두세우고 꼬리는 높이 쳐든다. 귀는 머리 앞쪽을 향해 세우고 이빨이 드러나도록 입술을 말아 올려 입과 코에 주름이 생긴다. 개도 공격을 하기 위해서는요, 자기를 크게 보이기 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털이 팍 세우고 뒤 꼬리까지 탁 세우고 귀도 다 세우고 이빨은 드러나도록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공격 전에 보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커 보이기를 원하는 거예요. 약해 보이기를 원치 않는 거예요. 약해 보이면 내가 무시당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강해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짐승도 마찬가지. 위협이 오면 커 보이려고 하는 거예요. 나는 힘이 세. 나는 강해. 함부로 오지 마. 나는 강한 자야. 그런데 지금 바울이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약한 데서 강해진다 하니까 그는 오히려 크게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의 의미를 오랫동안 곱씹었어요. 여러분 설교를 들으면서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약함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뭐 다 아멘 그럴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약하고 부족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라고 하면 누가 싫어하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정말 진지하게 우리 자신에게 물어보자고요. 그래서 나는 약해지기를 원하나요? 그래서 나는 부족해지기를 원해요? 여러분 제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말씀은 내가 아멘이라는 말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는 말이잖아요. 그러면 아멘 하면 나도 약해지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도 육체에 가시가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적용이 안 되는데 내가 그 말씀에 아멘 하는 것은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럴 수 있습니다. 라는 적용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적용이 안 되는데 어떻게 아멘을 하냐고요. 여러분 그냥 구호처럼 제가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여러분에게 아멘을 얼마든지 유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정말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자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는 것은 나의 약할 때 나타난다면 정말 약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가난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정말 부족한 걸 원하는 거예요?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을 많이 했어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가 약할 때 나타난다. 이것은 반전입니다. 역설이에요. 누구도 약해지길 원치 않아요. 대부분 다 강해지길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생각을 해보죠. 목사의 설교가 참 은혜스럽다. 은혜 받았습니다. 오늘 말씀 듣고 위로를 받았습니다. 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런데 가끔 제가 설교를 하는 도중에 쓰러져서 거품을 물고 발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떠실 것 같아요?
여러분 간질 환자들의 발작을 보셨나요? 저는 여러 번 봤어요. 아마 보지 못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간질병을 앓고 있는 사람이 발작을 하면요, 정말 무서워요. 거품을 흘리고 눈은 까디집어지고 몸은 떨면서, 여러분 그 발작하는 모습을 보면 참 보기 힘들어요. 그런데 목사가 설교 잘해요. 은혜 받아요. 그런데 한 번씩 강단에서 쓰러져 가고 거품을 물고 눈을 까디짓고 떨고 발작을 한다면 여러분 어떻게 했냐고요. 바울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건 뭐예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그런데 아멘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려면 내가 약해져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멘이냐고요. 내가 주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았다, 헌신했다, 희생했다 할 수 있어요. 그러면 내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내 육체의 가시를 고쳐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더군다나 하나님이 내게 병 고치는 은사까지 주셨습니다. 뭐 이래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이래야 되잖아요. 그런데 바울이 지금 크게 기뻐한다고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러니까 너 병 고칠 생각하지 말고 그냥 자족해. 너가 약할 때 강해지는 거야 라고 한다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내 신앙이 모범으로 받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무슨 신앙이 이래요? 무슨 믿음이 이렇냐고요. 근데 그냥 우리는 뭐 그 깊은 생각을 안 하고 우리가 약할 때 강해집니다. 할렐루야. 아멘. 정말 내가 약해지길 원하냐고요. 그래서 육체의 가시를 갖더라도 내가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나타나기를 원하냐고요. 그래서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한다. 말이 되냐고요. 무슨 신앙이에요? 무슨 믿음이에요? 예수 믿으면 안 되는 것도 좋아져야 되고 아픈 것도 나아야 되고 안 되던 사업도 잘 돼야 우리가 할렐루야 아멘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내가 망했습니다. 예수 믿고 나는 병이 들었습니다. 예수 믿고 연약해졌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능력이 그때 내게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7절을 한번 다시 보십시다. 여러분 읽었습니다마는 7절 한번 좀 보지요. 7절 다 같이 시작.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여기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바울은 남이 보지 못하는 계시를 봤어요. 바울이 말대로 사람들이 자기를 지나치게 생각할까 봐 하나님은 육체의 가시를 주었던 거예요. 여러분 바울이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보면 바울의 전도여행 중에 수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했어요.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어요. 귀신을 쫓았고요. 로마로 압송되어 가면서 여러분 그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파산돼서 폐가 부서져서 멜리데라고 하는 섬에 여러분 도착했을 때 독사가 나와서 물었어요. 그래서 그 섬 사람들이 이제 저 사람 죽을 거야, 저 사람 죄가 있기 때문에 죽을 거야 했는데 안 죽었던 거예요.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불에다 그냥 털어버린 거예요, 뱀을.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이 사람은 사람이 아니요 신이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자신의 옷깃만 스쳐도 병이 났어요. 사람들이. 수많은 귀신들이 도망갔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사람들이 그런 생각을 할 거 아니에요. 아니, 바울 저 사람은 다른 사람 병원 그렇게 고치면서, 아니 지병이나 좀 고치지, 지는 저러고 다니면서 왜 다른 사람 병원 고친다고 저래? 하나님이 정말 바울을 사랑하는 거 맞아? 그러지 않겠냐고요. 내가 죽을 병이 들었지만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습니다. 고쳐 주셨습니다. 깨끗이 낫게 했습니다. 할렐루야. 뭐 이래야 간증이 될 건데, 자기는 병을 고치면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로 고통을 겪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약함, 여러분, 우리는 조금만 잘 되면 교만하고 자만해지기가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성경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해라. 성경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바울에게 너가 자만하지 않도록, 교만하지 않도록 내가 너에게 육체의 가시를 주었다라고 이야기하느냐고요. 그것은 바울을 포함해서 우리들이 얼마나 연약한지, 우리가 얼마나 자만하고 교만할 수 있는 사람들인지를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넘어지기가 쉽다는 말이에요. 뭐가 좀 잘 되면 교만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바울은 10절 우리 한번 좀 같이 읽어봅니다.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여러분, 왜 내가 약할 때 강해집니까? 우리는 약해지려고 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세상은 강한 자가 대접을 받습니다. 강한 자가 인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리스도인들도 알게 모르게 세상의 원리가 들어와 있는 거예요. 물들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세요. 하나님, 나를 강하게 해주세요. 하나님, 나를 축복해 주세요. 그러면 내가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우리는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보다 우리는 교만해지기가 더 쉬운 사람이에요. 넘어지는 게 더 쉬운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뭔가를 하려고 해요. 그래야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게 영광이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얘야, 넘어지지는 않았으면 좋겠다. 겸손해야 된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선교사님 가운데 서울대학을 나오고 하버드 대학을 졸업하고 몽골에 가서 선교하는 선교사님이 있잖아요. 멜번에도 오셨었죠. 그분이 책 가운데 내려놓음이라는 책이 있어요. 더 내려놓음이라는 책도 있어요. 그분이 책에서 하는 말이 그런 말이에요. 자기가 전에는 내가 무엇인가를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고 영광이 된다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신앙이 깊어지면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당하지 않으면 좋겠다.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내가 무엇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내가 무엇을 해서 업적이 남기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그랬다는 거예요. 자기도 내가 이렇게 희생하지 않았습니까? 내가 이만한 캐리어를 갖고 있고 이만한 능력이 있는데 내가 다 포기하고 내가 주 앞에 이렇게 선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가난한 이 나라에 와서. 그런데 그분이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더 내려놔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무엇을 하겠다는 것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러움이나 당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 자꾸 감추려고만 해요. 드러내려고 하지 않아요. 내 약점, 내 결점 드러내려고 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속이기도 하고요, 위장하기도 하고요. 나는 이렇게 믿음이 좋아, 난 이런 신앙의 사람이야. 여러분, 왜 약할 때 강함이라고 이야기합니까? 여러분, 약함 자체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약해야 하나님을 찾는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보세요. 내가 뭔가 할 수 있을 때, 내 능력으로 뭔가 할 수 있을 때는 하나님께 잘 묻지 않아요. 그런데 이 방법 저 방법 다 했는데 안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할 때는 하나님 의지 잘 안 하는 거예요. 또 하나님이 쓰시지도 않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를 보세요. 팔팔할 때 40대 기술온 내가 주를 위하여 뭔가를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뭔가를 하겠습니다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지 않으셨어요. 광야에서 40년 동안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난 도저히 불가능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셨던 거예요. 내가 약할 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을 깨달은 바울은 본인이 육체의 가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능력이 자신에게 나타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그는 기뻐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의 모든 관심이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찬양하지 않았나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한 번만 좀 더 찬양을 같이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우리 한번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1절만 좀 한번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우리 한번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약할 때 강함 되시네. 나의 보배가 되신 주,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을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미 묵상했습니다마는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보면 질그릇에 담긴 보화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릇 자체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싸구려 질그릇이에요. 그런데 그 질그릇에 보화가 담겨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질그릇 같은 존재입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부족합니다. 그런데 우리 안에 보화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헨리 나우엔이라는 사람을 잘 아실 것입니다. 예일대학과 하버드대학에서 가르쳤던 세계적인 교수입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하버드대학을 그만두고 내가 앞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이 되기를 원합니까? 그러던 중에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어떤 시설에서 목회자를 찾는다는 이야기를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데이 브레이크라고 하는 이 단체는 장애자 수용소였던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 대학의 교수예요. 유명한 저술가입니다. 세계적인 학자예요. 그런데 그가 지체장애자, 정신장애자 이런 사람들이 수용되어 있는 수용소에 갔던 거예요. 그는 이야기합니다. 내가 그들을 무엇인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자신은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나의 부족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그들을 향하여 장애자야. 옷도 하나 제대로 못 먹어. 밥도 지 맘대로 못 먹어. 그런데 이 헨리 나우엔은 그곳에서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부족함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고백하는 말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자신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서로 용서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배운다.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내 아집을 버리고 진정으로 남을 위하여 산다는 것이 무엇인지 터득한다. 그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그 안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어떤 글에 보니까 같은 눈높이란 제목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교통사고를 당해서 눈을 잃어버린, 시력을 잃어버린 거예요.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학교도 그만두고요. 완전 절망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들이 네가 지금이라도 장애자 학교에 좀 가면 좋겠다. 여러 번 권면을 하니까 마지못해서 장애 학교에 갔다는 거예요. 학교에 가니까 교장 선생님이 나와서 한 선생님을 소개시켜 주더래요. 우리 학교를 한번 좀 돌아보고 그리고 결정을 하시도록 하시죠. 그러면서 그 학교의 선생님을 한번 소개해 주더라는 거예요. 이 선생님이 시력을 잃은 시각장애인입니다. 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학생, 지금 발 앞에 계단이 있어요. 15개의 계단을 내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한 번 디뎌보면 계단의 높이를 감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똑같은 이 높이의 계단을 15개를 내려가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다 내려가고 나니까 그 선생님이 또 이야기를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이제 오른쪽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거기에는 화단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되는데 혹시 불안하면 내가 학생의 왼쪽 팔꿈치를 잡고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언제든지 불안하게 생각이 되면 제 손을 잡으십시오. 그럼 제가 손을 잡고 이끌어 줄 겁니다. 그렇게 학교를 다 둘러봤어요. 그러고 나니까 시각을 잃으니 학생이 선생님에게 하는 말이, 선생님 감사합니다. 저같이 앞이 보이지 않는 사람의 마음을 정말 잘 이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물론 이해하고 말고요, 저도 앞을 보지 못한답니다. 이 학생은 그 이끌어주는 선생님이 눈을 뜨고 있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런데 마지막에 하는 말이, 나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나도 역시 앞을 보지 못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우리는 함께 나눠야 된다는 거예요. 나누지 않으면 알지 못해요. 제가 유튜브를 보는 중에 어떤 한 사람이 필리핀에서 생활하는 것을 이렇게 찍어서 한 10분 정도 보여주는 그런 걸 한번 본 적이 있어요. 그런데 이분이 자기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왜 필리핀에 와서 살게 되었는가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는 젊은 시절 사업도 잘했고요, 결혼을 해서 자녀도 둘을 낳고요, 행복하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사업이 안 되면서부터 결국은 부인과 이혼까지 하는, 그래서 완전히 자기는 망가진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누가 이야기한 것 때문에 필리핀에 가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갔을 때 그 필리핀 사람이 불현듯 자기에게 질문을 하는데, 결혼을 했느냐? 그렇게 질문을 하더라는 거예요. 자기는 한국에서 한 번도 얘기를 해본 적이 없고, 누군가에게 내가 이혼했다는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고, 그것을 숨겨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필리핀에 가서 누군가 당신 결혼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자 그는 이야기했다는 거, 아니요,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는데 그 본인이 그런 얘기를 해요. 자기가 얼마나 좋았는지. 누구에게 마음 놓고 나는 이혼했습니다, 나는 혼자입니다, 이런 이야기를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고 그게 아픔이 된 거예요. 자기의 연약함이 됐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 아무도 모르는 필리핀에서 누군가가 묻는 질문 앞에 자기도 모르게 나는 결혼했지만 이혼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혼자 살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자기가 마음에 눌린 것들이 치유가 되는 걸 느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 너무 숨기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 연약함, 내 약점, 내 부족함 안 드러내려고 그렇게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형식적인 교제, 그저 형식적인 만남, 형식적인 인사를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내 아픔, 내 부족함, 내 연약함, 이것을 드러낼 때 우리는 함께 같은 눈높이에서 우리는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이고 위로하고 격려가 가능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믿음의 공동체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바울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약할 때 그때가 강할 때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힘으로 할 수 없을 때, 그때 하나님은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성경을 한 구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9절 하반절 말씀입니다.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바울은 자신의 연약함, 부족함, 그것을 드러내길 원한다는 거예요. 그것을 자랑하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기 때문이다. 이 원리를 알았던 거예요. 약한 자를 짓밟고 약한 자를 무시하고 그렇게 하는 세상이 아니라 이 역설과 이 놀라운 반전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비록 연약하지만 나는 부족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기에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바라봤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제게 나타났습니다 라고 오늘 우리는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연약하십니까? 부족한 것이 있습니까? 남들에게 말하고 싶지 않은 자신의 약점이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가 기꺼이 나를 오픈할 때 여러분 우리에게 자유함을 줄 것이고 그 연약함은 연약함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서 역사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내가 약한 것을 자랑할 것이다. 내가 부족한 것, 세상 사람들은 조롱할지 모르지만 나는 그것을 자랑한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능력이 내 안에 머물기 때문이다.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부끄러운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숨기려 했고 드러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원하옵기는 오늘 말씀처럼 나의 연약함이, 나의 약함이, 나의 부족함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강한 자, 힘 있는 자, 능력 있는 자를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은 연약한 자를 찾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베델의 성도들, 하나님의 은혜 안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찬송가 401장 우리 찬송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01장입니다. 주의 곁에 있을 때 마음이 든든하오니 주여 내가 살 동안 인도하여 주소서. 아멘.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피난처인 예수여, 피난처인 예수여, 세상 물결험할 때 그 은혜 베푸사 나를 숨겨주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세상 풍파 지난 후 세상 풍파 지난 후 영화로운 나라와 영화로운 나라와 눈물 없는 곳으로 눈물
하소서. 들어가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바른 세상 살 동안 주여 인도하소서. 아멘. 우리 다 같이 634장 부르시면서 드린 예물을 봉헌합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 이 예물을 주께 드리나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의 백성들이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열의 하나를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립니다. 여러 가지 감사의 조건이 있어서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주일헌금과 선교헌금과 많은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 예물이 온전히 하나님의 나라 위하여 사용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기도했습니다마는 2주부터 시작하는 우리 VC 시험을 치르는 학생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난주에 제가 헌금에 대한 설교를 하고 나서 많은 사람들이 구제 헌금을 해주셨습니다. 그것은 따로 모아서 필요한 것에 사용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를 드리고요. 여러분, 주보 안에 일본 이누야마 교회 김기태 김혜금 선교사님 소식 여러분 보시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이 시간에 다 같이 축복의 통로 부르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사람, 우리 뒷사람 축복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역사하심이 말씀을 듣고 말씀대로 살기로 결심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 동안도 여러분 건강한 삶 되시기를 바랍니다.